자,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할 텐데요. 이제 오늘 말씀은 기독교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어주세요. 시작. 서로 사랑하라. 네, 기독교에서 제일 중요한 건 사랑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한테 한번 부끄럽지만 부끄럽죠? 옆에 있는 친구 한번 봐줄래요? 준혁아, 땅 보지 말고 유아야, 앞에 있는 4학년 친구들 뒤에 좀 봐봐요. 뒤 돌아봐요. 준혁이 뒤를 봐요. 이준이 형이랑 눈 좀 마주쳐 주시고, 유아야 옆에 희태 형이랑 눈 좀 마주보고. 그래, 누구 볼래? 호영아? 뒤에 여자 누나들 약간 부담스러워. 저기 우영이 좀 한번 바라봐주고, 우영아 저 앞에 호영이 좀 바라봐줘. 우영이 누군지 모르지? 저기 회색 옷 입은 형이야. 그래서 같이 바라보면서 좀 나 부끄럽지만 사랑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시작. 그래도 좀 들린 것 같아요. 생각보다. 준혁이 했니? 사랑하니? 사랑합니다 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서로 사랑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할 텐데, 사랑이 중요해요.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옆에 있는 사람과 무엇도 하기 싫겠죠. 우리 가족을 사랑하지 않으면 독립하고 싶겠죠. 친구를 사랑하지 않으면 친구 굳이 사귀고 싶지 않겠죠. 내 동생, 내 언니, 오빠, 누나가 있다면 그분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형제관계가 별로 좋지 않겠죠. 어쨌든 이 사랑이라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교회의 핵심이다라고도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삶 속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랑하지 않으면 그냥 혼자 사는 거에 낫죠. 사랑이라는 건 어쨌든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마음, 내가 그 사람을 좀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 사랑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그런 거 전혀 없어요. 나만 챙기죠. 나만 잘 되고, 나만 잘 나고,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살면 끝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사랑의 반대인 것 같아요. 이기적인 마음, 이기심. 이게 목사님은 사랑의 반대말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오늘은 요한 1서 3장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부장쌤이랑 같이 찬양한 거에서 이제 싹트네 하면서 싹트네 싹떠요 내 마음에 뭐가 싹튼데요? 사랑이 싹튼다고 하잖아요. 이 사랑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넘겨주시면요. 이제 요한 1서와 사도 요한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그 누구보다 가까운 제자였어요. 예수님의 12제자 중 하나였고요.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50년 후에 성도들에게 예수님에 대해 알려주려고 편지를 썼대요. 예수님 승천 후 50년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굉장히 그 시대의 사람 치고는 오래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50년 후에 이 요한 1서, 2서, 3서 이런 것들을 기록했다는 것을 추정해 볼 때 사도 요한은 굉장히 오래 살았어요. 그 당시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50, 60? 그렇게라고 추정해 봤을 때 사도 요한은 80, 90까지 산 것 같아요. 정확히 그것도 알 수는 없지만 사도 요한은 꽤 오랜 시간 살아 있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우리가 알기로 예수님 전하다가 막 죽게 되고 순교하고 이런 것들을 알고 있는데, 사도 요한도 예수님 전하다가 유배 생활도 하고요. 여러 가지 온갖 고초를 겪어요. 힘든 생활들을 합니다. 어쨌든 이 사도 요한은 말씀을 적으면서 가장 핵심적으로 생각했던 게 바로 사랑이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쓴 내용들, 요한복음이나 요한 1, 2, 3서나 요한계시록까지 사도 요한이 썼다고 추정을 하는데, 이 사도 요한이 쓴 내용들을 보면 주로 사랑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또한 복음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이 무엇이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다 라는 걸 알았죠. 그래서 복음을 전한다 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를 전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라는 것도 배웠지만, 그 예수를 전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은 뭐예요? 다른 거 아니죠? 십자가 사랑이죠. 그래서 그 사랑, 타인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것, 무엇보다 중요한 사랑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게 희생이에요. 희생. 나보다 남을. 그게 핵심이에요. 남보다 나를이 아니라 나보다 남을 위해서.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은, 여기 보면 이제 쫙 나와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친구들 앞에 봐봐요. 앞에 모니터를 한번 봐봐요. 앞에 봐봐요. 준혁이도 유아도 앞에 봐봐요. 같이 한번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우리 4학년 친구들만 한번 읽어볼까요? 4학년 친구들 한번 읽어봅시다. 4학년 친구 몇 명이에요? 지금 4명인가요? 4명 보이네. 4학년 친구들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주세요. 목사님은 특징이 있어요. 안 읽으면 읽을 때까지 읽혀요. 그러면 말씀 시간이 길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한 번에 좀 큰 목소리로 읽어줬으면 좋겠어요.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남자친구 3명, 여자친구 1명. 하은이 목소리 안 들리면 계속 읽어요, 목사님은. 그래서 큰 목소리로 읽어주세요. 시작. 네, 호영이 빼고 3명이서 읽어봅시다. 호영이 빼고 이번엔 셋이서 읽습니다. 누가 이기나 한번 해봅시다. 시작. 앞으로 나와서 읽을까요? 앞으로 불러요. 이번에 안 읽으면. 자, 읽어봅시다. 시작. 자, 3명 나옵시다. 나와요. 어서 나와요. 준혁아 나와. 여기 서봐요. 유아도 나와요. 하은이도 나와요. 나와 빨리. 목사님이 간다. 나와요. 얼른 나와. 준혁이도 나오고 유아도 나오세요. 얼른 나와. 나와요. 얼른 나와. 얼른 나와요. 하은이도 나오고. 얼른 나와요. 얼른 나와. 보고 있지 말고 빨리 나와. 그래야지 진행이 되지 않겠어요? 얼른 나와주세요. 유아도 나오시고요. 준혁이도 나오시고요. 목사님이 갈게요. 잠깐만 기다려요. 기다렸구나, 목사님의 손길을. 하나님도 목사님이 가서 데려올까? 스스로 나오네요. 자발적으로 나오시고요. 두 분은 들고 나올 필요가 없었어요. 자, 앞을 보시고요. 네, 말씀은 안 읽어도 되고요. 앞에 봐요, 앞에. 딴 데 보지 말고 앞에 보세요. 우리 친구들이, 4학년 친구들이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여러 말씀 읽는 것도 그렇고, 기도 생활도 그렇고, 기타 배우도 그렇고, 쉽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좀 더 그래요. 원래는 목사님 같이 활동도 좀 많이 하고, 게임도 좀 하고, 여러 가지 좀 하고 싶은데,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친구들이랑 같이 활동도 못하고, 같이 뭐 나눔도 못하고, 목사님 이야기도 하고 싶은 것들도 많고, 그런데 그런 상황들을 마련하지 못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5학년 친구들도 안 해본 친구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색할 수는 있는데, 이런 상황들이 어쨌든 연습을 통해서밖에 못해요. 고칠 수 있는 거는 그런 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잘 기도할 수 있게끔, 또 말씀 읽는 것도 또 열심히 할 수 있게끔 같이 우리 학년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박수 10번 치고 들어갑시다. 새 친구들. 치고 잘했어요. 준혁이 먼저 들어가시고요. 2명 10번. 그냥 들어가요. 그래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쑥스러워서 그래요. 그래도 목사님은 열심히 시킵니다.
해야죠. 다음 넘겨주시고요. 어쨌든 생명의 말씀 보고 듣고 자신들이 경험한 것을 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결코 거짓이 아니다라는 것을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사도 요한의 핵심은 사랑이에요. 사랑인데 무슨 사랑이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그러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그리고 성도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너네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해 주시는데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게 뭐예요? 소통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 소통하려면 서로가 서로를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1절에 보면 오늘 같이 읽은 말씀,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라고 되어 있죠. 우리 친구들은 사랑이 뭐라고 생각해요? 사랑이 뭐예요? 사랑? 이준아, 사랑이 뭐니? 너가 생각하는 사랑은 어떻게 정의할 수 있어? 아우, 그래요. 그래요. 사람의 관계, 그리고 배려. 배려하는 것과 관계하는 것이 사랑이다. 맞아요. 그런 것들이 사랑인 것 같아요. 관계할 때 배려가 전제되어 있지 않으면은 그게 사랑이라고는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이 혼자 살 것 같지만 인생 뭐 혼자 사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결코 혼자 못 살아요. 태어났을 때부터 우리 친구도 혼자 살 수 있어요? 못 살잖아. 부모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할머니 할아버지의 도우심이 없으면 살 수 없어요. 세상의 어떤 동물들도 이렇게 장기간 혼자서 양육이 필요한 시스템 속에서 사는 동물이 없어요. 그렇잖아. 동물들 보면 막 태어나서부터 걷는 동물들도 많고 시간이 조금 흐르면 걷는 동물들도 많고, 사람은 어때요? 열심히 잘 걸을 수 있으려면 대부분은 뭐 10개월에서 1년의 시간이 걸려요. 걷는 데만. 그리고 이제 배변 훈련을 하는 것도 몇 년이 걸려요. 이제 기저귀를 차잖아요. 아기들 보면은 기저귀를 차잖아요. 스스로 할 수 없으니까. 누구나 막 2살인데 저 화장실 갈게요 하고 막 들어가는 애들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은 누구나 결국은 뭐예요? 본인이 스스로 화장실을 간다는 건 뭐예요? 자신이 보고 학습하고 경험하고, 아, 이럴 때는 화장실을 가야 되는구나,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사람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보고 배워서 하는 거거든요. 결국은 사람은 혼자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나이가 들어서도 혼자서, 나 혼자 노는 거 좋아해요 하더라도 친구가 없이, 가족이 없이 혼자서 다 할 수 있다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는 한 사람도 없어요. 누구나 사람은 관계를 맺고 살아요. 그것이 뭐 친구든 뭐 가족이든 또 다른 사람이든 사람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관계라는 것이 중요한데, 그 관계 속에서 사랑이 없으면 그것도 참된 관계가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요한일서 3장 23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여기서 말하는 계명은 뭐예요? 10계명, 10계명.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또 밑에 보면 요한일서 4장 12절에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친구들 잘하는 거 있죠. 사랑보다 뭐가 더 잘 돼요? 질투하고 시기하고 괴롭히고 상처 주고 이런 것들이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가끔 우리 친구들 학교에서든 뭐 학원에서든 보면은 이해 안 되는 친구들 있죠. 그렇지 않아요? 시연이 고개 끄덕이는데 이해가 안 되는 친구가 있나 봐요. 이해를 해주고 싶어도 이해가 안 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뭐 반에서든 어디서든. 은야, 생각나는 친구가 있지? 그래요? 생각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얘는 왜 그럴까? 라고 이해가 안 되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어요, 주변에. 목사님도 많거든요, 주변에.
왜 저러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왜 저럴까? 라는 생각에 앞서 저 사람은 왜 저럴까? 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 사람이 왜 저럴 수밖에 없었을까라고 반대로 좀 생각해 보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 사람이 분명히 저렇게 행동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이유 별로 관심 갖고 싶지 않잖아요. 그냥 쟤는 왜 저래? 그러고 말아요. 보통 사람들은 80~90%의 사람은 그러고 말아요. 쟤는 왜 저럴까? 생각 끝. 근데 그것보다 더 나가서 쟤는 분명히 저렇게 하는 이유가 있을 거야. 이거는 좀 다르죠? 아까 거랑. 쟤는 왜 저래 하고 끝나는 게 아니죠. 그 사람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거죠. 저 사람은 왜 저러는지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해하는 것 같고요. 이런 게 바로 사랑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관심 없는 것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관심 없는 것은 전혀 아무 이야기 안 하고 앞에서 기도 안 시키고 앞에서 할 수 있는 활동들 시켜주지 않고 그냥 이렇게 듣다가만 가는 게 진짜 관심 없는 거예요, 친구들. 내가 할 수 있게끔 스스로 좀 어려운 말로 자립할 수 있게끔 돕는 거거든요. 우리 친구들 학교 왜 다닐까요? 무엇보다 중요한 게 우리 친구들이 초등학교 왜 다닐까 하는 궁금증이 있을 텐데 학교는 관계성을 좀 어려운 말로 증진시키기 위해서 다니는 곳이에요. 관계성을 증진시킨다라는 것은 내가 친구든 뭐 형이든 뭐 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든 학교에서 만나잖아요. 이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으면서 잘 살아갈 수 있는지를 배우려고 학교를 다니는 거예요. 무엇보다 관계거든요. 관계. 학교 왜 다니는지 몰랐죠. 그냥 부모님이 그냥 나이 들면 가는 거니까 당연하게 간다고 생각하지만 학교 가는 이유는 관계 때문에 가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친구들이 다 학교를 안 다닌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집에서 그냥 크는 거잖아. 혼자 학원 다니고. 그럼 어떨까? 뭐 친구 사귈 기회가 별로 없겠죠. 물론 홈스쿨링 하면서 집에서 공부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그런 친구들의 단점은 뭐겠어요? 친구가 없는 거겠죠. 물론 친구를 원하든 원치 않든 학교를 다니게 되지만 그 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건 관계성이고요. 뭐 배워요? 학교에서 공부도 배우지만 뭐 배울까? 뭐 예절, 뭐 슬기로운 생활, 바른 생활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우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른을 만나면 뭐 해야 된다 그래요? 인사해야 된다. 인사하고 무거운 짐을 들고 있는 할머니에게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래요? 가서 짐 좀 도와드릴까요? 들어드릴까요? 뭐 이런 거를 배우잖아요. 왜 배울까요? 세상 혼자 사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학교에서 배우는 거 그거예요. 너네 세상 혼자 사는 거 아니야. 도우면서 살아야 돼. 라는 거를 학교에서는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또한 본인이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들 할 수 있게끔 앞에 나와서 발표도 시키고 공부도 하게끔 하고 그렇게 안 알려주면 모르니까요. 마치 우리가 어린아이 때 스스로 기저귀를 떼고 막 스스로 걸어다니고 밥을 숟가락으로 막 어린애들이 밥 먹으려고 숟가락 잡아서 먹어요. 쉽지 않잖아요. 이런 것들도 결국 우리가 다른 사람을 통해 다 배워가는 과정이에요. 사람은 배울 수 있는 사람이 타인이 없으면 다른 사람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도 사랑받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큰 거예요. 우리 친구들 뉴스나 뭐 인터넷을 통해서 혹은 대중매체를 통해서 봤죠. 어린아이들 부모님들이 그냥 방치해서 죽는 사건들 많이 보잖아요. 정인이 사건 같은 것들도 우리 친구들은 뭐 기본적으로 알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보면 어때요? 부모님이 아이를 사랑하는 게 느껴지지 않는 거잖아요. 사랑하지 않으면 방치해요. 버려둬요. 냅둬요. 그러다 보면 그 아이는 어떻게 돼요? 혼자 성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랑하지 않으면 또 어떻게 해요? 아이를 때려요. 때리다 보면 어때요? 때리는 건 습관이 돼요. 습관이 되다 보면 어때요? 아이들이 많이 맞다 보면 어떻게 해요? 죽을 수도 있어요. 사랑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중요하다는 걸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우린 알아야 돼요. 그 때리는 사람도 결국은 어릴 때 누군가의 사랑으로 인해서 이만큼 자랐다는 사실. 우리는 다 똑같이 사랑받아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 거거든요. 사랑 못 받았으면 지금까지 못 사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나한테 밥을 안 줬어 봐요.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걷는 연습을 시켜주지 않았어 봐요. 우리 부모님이 나를 떠났어 봐요. 우리는 살 수 없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감사한 거고,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가 받은 사랑, 우리는 모르죠. 어릴 때 기억 없잖아요. 초기 기억 별로 없지만 그러한 것들도 결국은 내가 사랑 때문에 지금까지 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나도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라는 거고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고, 하나님 또한 이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을 이 땅에 태어날 수 있게끔 해주신 거죠. 부모님을 따라 올라가다 보면 결국은 하나님이 나타나잖아요. 올라가다 보면은 그런 것들을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넘겨주시면요. 복음의 참모습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서로를 향한 사랑은 이라고 되어 있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처럼 상대방을 위해 기꺼이 목숨을 내어줄 수 있는 진실함이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 질문을 해보고 싶은데 그냥 머릿속으로만 생각해봐요. 내가 제일 이 땅에서 사랑하는 거 뭐예요? 말할 필요는 없고 그냥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봐요. 내가 제일 사랑하는 거. 뭐 가족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뭐 전자기기가 될 수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뭐 기타 다른 것들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분명히.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게 무엇일까라고 생각해보면 하나쯤은 있거든요. 누구든지. 그럼 요것만 한번 조사해볼까? 없어요. 혹시 사랑하는 거 잘 모르겠어요. 있으면 한번 손 들어줄래요? 일단은 들기 싫어서 안 든 건지 정말 없어서 안 든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그 매개체가 있으니까 뭐 머릿속에 떠올려봐요. 그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는 게 있는데 그러면 이제 반대로 질문. 그 사랑하는 것을 위해서 나는 내 목숨을 내어줄 수 있나 한번 생각해봐요. 어떤 것 같아요? 쉽진 않은 일인 것 같죠? 부모님을 위해 내 목숨을 내어놓는다. 뭐 내가 좋아하는 것을 위해 내 목숨을 기꺼이 내어놓는다. 쉽진 않아요. 목사님께도 이야기를 한다면 목사님도 쉽진 않다라고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내어주신 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구조하다가 먼저 이 세상을 떠나신 분들도 많잖아요. 우리나라에도 각종 사건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남을 돕다가 본인이 지하철에 치여서 혹은 차에 치여서 죽게 되는 경우들도 많이 보게 되는데 이러한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아까 말한 희생이라는 거예요. 희생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리 속에는 선교사님이들이겠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전하려고 죽었던 그 많은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그런 분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다음 넘겨주시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이라고 되어 있는데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왜곡하는 세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세상에서는 사랑이라는 게 굉장히 하찮아 보여요. 별거 아닌 것 같고 사랑? 뭐 그냥 좋아하는 거? 그 정도로 치부해버리고 마는 게 사랑인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사랑에는 정말 놀라운 힘? 큰 힘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우리 친구들이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사랑해요 사랑해요 하는 말들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속에 우리 친구들의 진심을 담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랑이라는 말은 그냥 빈말로 하더라도 그 사랑이라는 말은 굉장히 뜻깊은 단어예요. 사랑. 무엇보다 목사님은 사랑이라는 말이 굉장히 들으면 뭉클한 단어인 것 같은데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나 일시적인 노력으로 얻어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일시적으로 그냥 사랑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속에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서 이야기를 뱉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이제
퀴즈인데 땡땡이 뭘까요? 맞추는 친구 선물 주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사랑이 감정이나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땡땡하는 것임을 알게 된다. 예수님을 통해. 두 글자 뭘까요? 아무나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실천. 목사님이 원하는 대답은 아닌데 비슷해요. 땡. 응? 네? 희생 땡. 실천이 얼추 맞긴 한데 요 단어 나오면 그 친구한테 주고 없으면 히트한테 줄게요. 실행 땡. 실현 땡. 실 아니에요. 한두 명만 더 받아보도록 할게요. 뭘까요? 표현? 아니에요. 표현도 아니고요. 실천이 거의 맞기는 한데 목사님이 여기다 적었던 단어는 다른 거라서 한 명만 더 들어보죠. 없으면 히트에게 선물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없나요? 넘겨주세요. 행동이에요. 행동. 실천이 비슷한 것 같아서 히트는 끝나고 목사님한테 와요. 선물 줄게요. 그래서 행동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친구들 그냥 말로만 사랑해가 아니라 그게 진짜 실제로 행동하는 게 보여야 돼요. 말로만 누가 나한테 사랑한다는데 아무 행동이 없어. 그냥 말로만 사랑한대. 사랑해 이러면 정말 사랑이 느껴져요? 별로 안 느껴지죠. 엄마 아빠 사랑해요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친구들? 없어요? 엄마 아빠가 행동으로 보여주셨잖아. 그게 뭐냐? 물론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것을 사주는 것일 수도 있고 용돈을 주는 것일 수도 있고 어쨌든 엄마 아빠가 해주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내가 뭐를 깨닫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나도 엄마 아빠한테 사랑한다는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보여지는 거, 행동하는 거, 그걸 통해서 우리는 사랑이라는 말의 정말 진정한 가치를 깨닫거든요. 그렇지 않아? 말로만 하면 그게 진짜 사랑하는 걸까? 그렇지 않잖아요. 말로만 하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말로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지. 되게 유치한 말이긴 하지만 이제 남자와 여자가 사랑할 때 저 하늘에 별을 따다 주겠다. 말도 안 되는 얘기들 있잖아요. 내가 어디 가서 뭘 해오겠다. 이러한 이야기들. 그냥 말만 하고 안 하면 굉장히 실망하겠지만 해주겠다라고 하고 그것을 하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이 보여야 이 사람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라고 느끼는 것처럼 행동이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지 않은 말은 아무 쓸모가 없는 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에서도 이 행동이라는 게 나오는데 가인은 되게 악하게 행동하고 아벨은 의롭게, 여기서 의롭게는 사랑스럽게라고 그냥 표현을 해볼게요. 사랑스럽게 행동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7절 18절의 말씀을 보면은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다듬며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있다고 말할 수 있겠냐고 이야기를 해요. 저 사람 힘들어하는데 너가 정말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이 1도 없으면 너가 정말 사랑이라는 것이 네 속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니? 라고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이게 제일 중요하죠. 자녀들아 라고 나오는데 자녀들은 이제 우리 모두를 그냥 포함해요. 목사님도 그렇고 자녀들아 우리가 말로 혀로만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것과 진실 그 속에 진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도 결국은 행동으로서 또한 그 사랑이라는 말이 그냥 일시적인 그냥 말로 뱉어서 지금 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무마하기 위해서 없애려는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정말 진심을 담은 사랑으로서 사랑하고 그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 행동하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친구들. 다른 게 아니라. 학교에서 배우는 관계성, 그것도 결국은 사랑으로 해야 된다는 거를 학교에서는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 다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관계와 사회는 무엇보다 관계와 사랑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넘겨주시면요. 이제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인데,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고 영원하다. 친구들, 사랑이 영원할까요?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네. 세상에서의 사랑이 영원할까요? 사랑 영원할까? 우리 친구들이 사랑하는 것도 계속 변하잖아요. 좋아하는 것도 계속해서 변하잖아요. 예전엔 이 사람이 좋았는데 지금은 저 사람이 좋고, 예전엔 막 엄마가 더 좋았는데 지금 아빠가 더 좋고, 아빠가 더 좋았는데 엄마가 더 좋고, 뭐 친구가 좋았는데 뭐 또 딴 친구가 좋아지고, 이런 것처럼 사랑은 계속 이동해요. 우리 친구들의 사랑은 내가 좋아하는 거 계속해서 바뀌어요. 변화돼요. 그리고 그 사랑이 오래 갈 수도 있지만 오래 안 갈 수도 있어요. 세상의 사랑은 다 똑같이 유한해요. 그리고 사람은 누구나 죽잖아. 영원히 갈 수는 없잖아요. 엄마 아빠가 결혼했죠. 우리 친구들이 태어났죠. 엄마 아빠가 평생 살아요, 이 땅에? 아니죠. 누군가 먼저 가겠죠. 이 땅을 떠나겠죠. 이 땅에서의 사랑은 영원할 수는 없어요. 다 끝이 있어요. 시작이 있듯이. 하지만 하나님께 있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왜 영원할까요? 하나님이 사랑해서 이 땅을 창조하셨잖아. 그러면 이 땅이 없어지지 않는 한 이 사랑은 계속해서 영원히 이 땅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죠. 그 사랑을 우리는 봤어요.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졌어요. 그래서 이 사랑이 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이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사랑은 그냥 말로만 하신 게 아니라 몸소 행동으로, 아까 이때가 말했던 것처럼 실천하여 실행하여 보여주신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전할 필요가 있는 거고, 그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즉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는 이유예요. 교회 와서 말씀 듣는 이유. 준혁아, 복음 전할 필요 없고 사랑 내가 할 자신 없어요. 그러면 교회 안 다니는 게 나아요. 그렇지 않겠어? 응? 하나님의 말씀 잘 모르겠는데요. 우영아, 그렇지 않겠어? 교회 다닐 필요 없죠. 내 속에 사랑이 없으면. 하울아, 언니 사랑해? 네 언니. 갑자기 어떤 언니를 말하나 했지? 너네 언니. 초등부에 있었던 그 언니. 지금 중등부에 간 그 언니. 뭐 쉽지 않겠죠. 그 속에 많은 것들이 있다고 목사님은 생각하지만, 어쨌든 그 사랑이 정말 내가 행동으로서 진짜 진실하게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사랑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랑 없으면 교회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봐요. 오늘 하루 말씀 마치고 집에 갈 때 나는 내 속에 사랑이 더 많은지 미움, 다툼, 시기, 질투가 더 많은지 한번 생각해봐요. 감사하는 사람은요, 사랑할 줄 알아요. 우리 친구들이 내게 있는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고 사랑하면서 살아가길 하나님도 바라시고, 여기서 말씀 전하는 목사님도 바라고, 부모님들도 바라실 것이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예수님도 바라실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사랑하며 삽시다. 알겠죠? 감사하며 삽시다.
지금 내가 이 시간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숨 쉴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그때까지 사랑하며 살아야 되고, 하나님은 그 얘기를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거다라는 사실을 우리 친구들이 잊지 않고 이번 한 주간 제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하며 사랑한다고 표현할 수 있는, 부끄러워도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할게요. 다 눈 감으면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서로 사랑하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사랑이 쉽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같은 것이 더 쉬울 줄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 세상의 많은 것들 사랑하게 하시고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많은 친구들과의 관계, 부모님과의 관계, 다양한 관계 속에서 정말 예수님 믿는 자로서 사랑을 몸소 스스로 보여주며 실천하며 행동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번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친구들 가운데 좋은 마음, 긍정적인 마음 주셔서 하는 모든 일들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많은 것들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시간 헌금 드린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헌금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꼭 필요한 곳에 사용되어지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